우리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가? 네. 예전에는요, 대형 집회, 대형 수련회 이런 데 가면 강사가 이런 류의 질문 꼭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러면 어김없이 그 용감하신 한 분이 큰 목소리로 땡땡땡 교회입니다. 이렇게 크게 외치십니다. 물론 그 땡땡땡 교회는 본인이 다니는 교회더라고요. 네, 우리 성지순례를 가본다거나 그런 경우 혹은 그런 사례들을 들어보면요, 어떤 기념교회를 방문했다라는 얘기를 꼭 한 번씩 듣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됐던 어떤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장소를 기념해서 세워진 무엇 기념교회 이런 식의 교회인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신 곳마다 세워진 교회, 혹은 사도 도마가 순교한 곳에 세워진 도마 기념교회, 이런 식의 어떤 기념교회를 방문하는 일정이 성지순례에는 꼭 있죠. 이런 과정은 믿음의 후배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요즘에는요, 재개발을 한다거나 신도시가 세워진다거나 하면요, 어김없이 함께 들어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입니다. 너도 나도 어떤 좋은 자리를 선점해서 빨리 건축물을 올리는 그런 건축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위치에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또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하고는 얼마나 가까운지, 그런 교통시설의 접근성 같은 것들도 고려하고요. 또 주변에 규모 있는 교회들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도 좀 따져봐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부지를 사고 예배당을 세웁니다. 꽤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곳 가운데 몰려서 서로 이제 건축 전쟁을 벌이다가 이제 머릿수 싸움, 쪽수 싸움이라고 하죠. 거기서 밀려난 교회들은 건축 같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된 어떤 재정난에 허덕이게 되는 상황도 가끔씩은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일까요?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꾸면요. 어떤 교회가 예수님 보시기에 올바른 교회일까요? 아니면 어떤 교회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일까요? 좀 더 쉽게,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을까요? 또 예수님은 그 교회가 어떠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요,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를 돌아보고 또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그것은 13절의 내용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14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 한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훌륭한 선지자들이 생각났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그 선지자 같다. 만약 정말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분이셨다면 그 대답을 들으시고서는 예수님 마음에 흡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의 반응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대답이 제대로 된 대답이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그게 15절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쩌면 예수님은 이 질문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자들의 대표, 제자들의 어떤 반장과 같은 그런 역할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종종 외우기도 하고 있고요, 잘 아는 구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했던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일단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요,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것은 누가,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이냐?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 가지의 직분으로 구분되는데요.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함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 특별한 사역을 위한 적임자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런 의식을 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았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을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고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고요. 히브리어로 바꾸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이에요. 언어가 다른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말,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말을요, 정확한 의미보다는 그냥 어떤 느낌, 그 단어에서 오는 느낌으로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이 한 단어처럼 쓰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이 얘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십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좀 더 정확히 표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왔던 많은 왕 중에 추가로 한 명의 더 왕으로 오셨다, 이 뜻이 아니고요. 여러 제사장 중에 또 오신 제사장입니다, 이 뜻도 아니고요. 여러 선지자 중에 또 추가된 선지자입니다, 이 뜻도 아닙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았던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그림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 그림자의 실체다,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왔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다 광고였던 거죠. 이제 진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완성자, 종결자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바로 이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실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우신 분인 이유가 뭐냐? 그게 16절 끝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바로 생각되는,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자녀 개념보다도요, 하나님과 동급, 하나님과 동질, 하나님과 같은 류, 동류의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같은 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얘기고요. 즉 예수님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완성된 실체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고백이 그냥 나온 건지 정말 이 의미를 다 깊게 이해하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입술로 고백한 내용은 바로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오,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선지자로 오셨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었던 거예요. 17절을 보시면요, 이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되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서 하시는 고백이다라는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1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화답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을 특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세우시겠다고 했습니까? 내 교회예요. 내 교회. 네. 정확히 말하면 나의 교회죠. 어떤 교회냐면 나로 인해서 나와 계약한 나의 것인 나를 위한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즉 교회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발생되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의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요. 이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돼요. 왜냐면요.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더 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어디에 세우시냐라는 건데요. 그건 우리가 읽은 구절처럼 반석 위에 세우겠다. 즉 반석. 반석 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학자는 베드로 그 인물 자체를 보기도 하고 뭐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요. 이 문맥상으로 보면요.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신앙 고백, 즉 진정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자 동시에 하나님과 동질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신앙 고백을 드렸잖아요. 이 신앙 고백이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즉 예수님만이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유동인구가 많아서 교통편 접근이 좋아서 그런 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위치에 건물 하나 얻어서 목사 한 명을 세우고 적당히 구색을 갖추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현대 교회의 외형을 말하는 거겠죠. 교회는 콘크리트로 만들어 멋지게 세워 올린 건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표현해야 맞는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망가져서 교회가 망가진 게 아니고요. 신앙 고백이 망가질 때 교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뒤틀릴 때 교회가 뒤틀리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올릴 때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우리가 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느냐, 교회가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느냐, 이것을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다라는 표현, 그래서 그 표현을 받아서 회중이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찬양에 나오는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그 가사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드리는 찬양과 그 모든 순서가 다 동등하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우리는 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요, 지금까지 마태복음, 오늘은 16장을 나눴는데요. 마태복음을 쭉 나누면서 계속 반복되는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서기관 같지 않은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이분은 과연 누구신가? 과연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가? 또 심지어 군대 귀신이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그냥 좀 없애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나누었던 성전보다 더 크신 이, 요나보다 더 크신 이,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것도 잘 보세요. 성전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나보다 더 크신 이라는 것은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는 왕을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 선지자, 왕. 이것도 한 단어로 바꾸면 뭡니까? 그리스도죠. 제사장보다 선지자보다 왕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했던 마태복음 12장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만나를 내려주신 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였죠. 또 무리를 걸으신 사건을 통해서 배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고백하죠. 이런 모든 고백들을 다 모아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최종적 선언을 바로 베드로가 한 거죠. 베드로가 그 모든 걸 받아서 또 하나님께 의해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은요, 우리 28장까지 있는 마태복음은요,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을 정점을 찍으면서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났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가 모이는 기초, 우리 공동체 예배의 중심, 우리가 모이는 이유, 우리가 교제하는 이유,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모든 이유, 모든 기초, 모든 결론은요, 바로 예수님이고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 곧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기초이자 우리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올바른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지극히 당연하고 매우 중요한 사실을요, 실상은 2순위, 3순위, 4순위로 밀어내고 있지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16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누룩은 뭐냐면요, 이 12절에 교훈을 말합니다.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7절이에요. 이 누룩 이야기를요, 떡 얘기, 빵 얘기로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도시락을 안 싸갖고 온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 우리가 도시락을 안 싸왔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직전의 제자들은요,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 못하고, 우리가 도시락 안 싸온 얘기를,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구나.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8절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혼내세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이 큰 자로 칭찬받았던 가나안 여인과 반대되는 말이 나온 거죠. 두 사건을 대조하면 의미가 더 뚜렷해지죠. 제자들은 지금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가나안 여인은요, 자신의 염려, 자신의 세상 속에서의 일,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와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분의 놀라운 일을 보면서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일로 그들은 염려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은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예수님께 깊이 들어가고 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세상의 일로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대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즉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작은 믿음을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세상의 일로 염려하는 것, 그게 작은 믿음이에요. 현대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결론은 세상의 일로 염려하고요. 세상을 더 가지고 싶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서 그 결론은 뭐죠? 세상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세상의 일로 마무리 짓는 것. 이거 작은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작은 믿음이라고 혼냈던 것을 현대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게 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인처럼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 예수님을 갖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일로 염려하는 상황.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은 큰 믿음입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세상이 목적인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받은 사명, 이것을 해내는 사람들인 거죠. 그게 19절입니다. 천국 열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해야 되는 사명, 그것은 천국 열쇠예요.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메고 푸는 권한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19절에서요. 메고 푼다라는 것은 유대교적 표현입니다. 즉 가르치는 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과 연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이 교회에게 이 사명을 주시겠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서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뭐죠?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고 교회가 무엇을 지키게 하는 겁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뜻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도 예수고, 교회가 배우는 것도 예수고, 교회가 가르치는 것도 예수고, 교회가 지키는 것도 예수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서 더 세상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종착지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얻어서 또 더 얻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그 끝이다, 완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드렸지만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라. 나는 십자가를 질 거다. 그리고 죽고 부활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항변을 해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요, 번역을 그 당시 그 한국적인 느낌을 실어서 항변했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이 글을 그대로 보면 예수님을 붙잡고선요, 이 구석에다가 세워놓고 막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이렇게 따지는 좀 무례한 모습으로 베드로가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아까 칭찬하셨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 뒷부분을 보면요, 23절입니다. 22절부터 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항변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죽으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계산들이 다 뒤틀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혹은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인간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그냥 자동적인 반응이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명을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했냐면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자기 목숨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일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왜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탄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교회가 세워진다. 너는 반석이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칭찬을 듣다가 갑자기 몇 분이나 지났겠습니까? 사탄아라는 얘기를 들어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요, 언제든지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예수님 뜻을 품으셔봤자 얼마나 그게 악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도 온전한 일이에요. 완벽한 일입니다. 그런 분도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불완전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욱 그 기도를 드려야죠.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머리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죠. 우리가 더 세상을 가지려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는 얻고 그래서 더 세상을 얻으려는 기도 말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많은 욕을 먹는 교회들, 다 원인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고, 그게 주님이 주시는 건 줄 알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붙들기 때문이에요. 정말 교회가 박해를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서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이자 그게 교회가 살 길입니다. 교회는 사교를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성공을 위한 열망을 증폭시키는 그런 열망 공동체도 아니에요. 심지어요, 교회는 병이 낫는 곳도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이나 기타 이윤을 위해서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바로 사람의 일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그냥 격가지들인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도 않는 그런 격가지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출애굽인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로 자리를 옮기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부름을 받아 나아가는 것.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죠. 이런 교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결국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이고요. 교회는 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표현하면요, 교회는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자기 목숨을 모든 인류를 위하여 다 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는 타인을 위한 존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는 구제, 봉사, 선행, 사랑, 섬김 이런 것들을 통로 삼아서 결국 타인에게 예수님을 안겨주는 것, 이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이것을 본문에서 찾자면요,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인 거예요. 교회가 타인을 위한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을 타인에게 안겨주는 것, 그것을 한 단어로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모자라요, 나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기 학대가 아니라요, 자기 비하가 아니라요, 주님이 놀랍게 구원시켜 주신 이 놀라운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타인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타인을 위한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고 그게 교회의 역할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면서 동시에 교회가 내가 할 일인 거죠. 그러면 이제 점검해 봅시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이 세상에서 나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나에게 있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습관과 형식만 따라서 온 게 아니라 이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겠다,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가겠다라는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서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가 맞습니까? 또 나 개인적으로도 사람의 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라는 그 말씀을 향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 앞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요 사실 그 질문만 들어도 턱턱 숨이 막힙니다 라고 하실 분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넌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하실까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있어요. 주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린다면 순식간에 사탄이 된 베드로도 예수님이 다시 세워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세워주시면서 함께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도 예수님이셔서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더욱 원하고 갈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